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한테 참 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또 CTS에서 에세이 요청이 오면 이걸로 해야겠다 해서 준비하던 본문의 말씀인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럼 오늘 해야겠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소개는 뭐 다 아시니까 그냥 저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헤어룸 감리교회를 섬기는 조성은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 태생은 서울이고요. 부산에 온 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5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어룸 교회 와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이숙형 권사님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우리 헤어룸 교회가 이숙형 권사님 덕에 나란히 부흥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요, 동상이몽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한번 그 네이버 그 검색어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봤어요. 동상이몽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TV 프로그램만 쭉 나오더라고요. 뭐 어느 다른 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프로에 나왔던 사람들 뭐 그런 일들 그런 것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동상이몽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같은 침대에 다른 꿈을 꾸는. 네, 맞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같이 누워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결혼하셨으면 부부가 있으시고 또 이렇게 가족이 있으실 텐데 한 침대에 같이 눕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30절로 먼저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한 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다. 예언하셨다 해서 순한 예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순한 예고가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8장 31절로 38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순한 예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8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장에, 9장에 와서 다시 또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한번 저장해 두고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 그곳을 떠나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곳을 떠나 그럼 그곳이 어딘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어딜까라고 살펴보니까 9장 2절 말씀에 보면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높은 산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셔서 변화산이 어디예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물어보면은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쳐다볼 거예요.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높은 산, 그냥 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어요. 변화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곳이라고 하는 곳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다음에 그 산을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귀신에 들려서 입에 거품을 무는,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보게 됩니다. 소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소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자, 이 두 사건이 있었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럼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형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곳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어때야 돼요? 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겠죠. 근데 오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시고 내려오셔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과정의 길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이 가버나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지는 가버나움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왜 가시려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죽으려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제자는요, 주인과 스승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스승이 알려주는 그 길로 같이 가는 게 제자여야 돼요. 절대 제자는요, 스승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스승이 앞서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가든, 가버나움을 또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곳이라고 가고, 내가 싫은 곳이라고 가지 않고, 이런 선택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없습니다. 왜? 스승이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30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느냐? 내가 죽었다가 3일에 살아날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알리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지금 스승의 말, 내 앞에 계시는 그분의 말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제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예요. 자, 그런데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깨닫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한 번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지금도 다시금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까 귀신 들린 소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 그 소년에게 다가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다시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는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본 거죠.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분이 예수구나.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구는 알아봤어요? 귀신은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해주셨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깨닫지 못해요. 저는 제자들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뭐보다 못해요? 귀신보다 못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같이 밥 먹고 수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알아요.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신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나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귀신은 뭐 옛날 죽은 사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니까. 우린 적어도 귀신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귀신보다 못한 믿음, 귀신보다 못한 신앙을 가졌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뭐예요? 라고 묻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왜 그럴까? 좀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8장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항변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따져 묻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8장 33절에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사탄아. 물론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베드로의 입을, 베드로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탄을 물리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생각은 어때요? 제자들 생각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12명 중에 최고 수제자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항변했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11제자는 어떨까요? 참아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제자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숨어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한 달락. 그 다음에 33절부터 장소가 바뀝니다. 자, 다시 보세요. 33절의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그랬어요. 아까 30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가는 과정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32, 33절에서는 가버나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먹고 쉬어야 돼요. 왜? 내일을 위해서.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뭐라고 물으시느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까지 오는데 그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도 제자들끼리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끼리 토론을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요 토론했다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투었다 그랬어요. 다투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으로는 argue라고 했는데 이 argue라고 하는 말은 언쟁하다, 다투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는 토론이 아니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우린 이게 토론이잖아요. 근데 이런 토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교회는요, 다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랑하며 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는 각 교회를 섬기는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데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있기에, 내가 신앙이 있기에, 내가 예수를 믿기에 함께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과 서로 품어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뭐 해요? 다퉈요. 감사하게 우리 해오름교회는 안 다퉈요. 아멘. 많은 교회들이 다툼을 갖습니다. 그럼 왜 다툼을 할까? 왜 다툴까? 그 이유를 보면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너 틀렸어. 라는 말 때문에 다퉈요. 너 틀렸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부정. 나는 맞았어. 너 틀렸어라는 말은 내 말이 맞아.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부산에서 서울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KTX 또 고속버스 또 비행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차를 몰고 갈 수도 있고 그죠? KTX? 틀렸어. 비행기로 가야지. 버스? 틀렸어. 내가 차 몰고 가야지.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다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은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달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아, 너는 그걸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게 더 편한데. 그래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르구나라는 말이 아니라 너 틀렸어.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서로 다투어요. 지금 제자들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내가 커. 너 틀렸어. 내가 더 커. 왜죠?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래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가 크냐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가 크냐? 얘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 싸우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욕망이에요. 내가 오르지 말아야 될 때로 오르려고 하는 것은 욕망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은요,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제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제자예요. 제 아이디가요, 어디를 뭘 하든 제 아이디는 언더맨이에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제가 하이텔을 썼거든요. 네. 하이텔 아세요? 하이텔 인터넷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디를 처음 만들어야 되는데 뭘 할까? 뭐 어떤 아이디를 내가 정할까 생각하다가 딱 정한 게 언더맨이에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낮은 자. 그게 제 신앙의 목적이었고 목회의 방침이었어요. 물론 제가 낮은 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물으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저도요.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누가 크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비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크다. 이게 비교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요, 이게 비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느 때는 최상급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the greatest 그랬어요.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또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고민하다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비교한 걸까요? 야,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요새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나를 누구보다도 더 날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너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 제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가서 제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 그 산을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셔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일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발걸음은 그렇게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그 발걸음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었다가 3일에 부활할 거야. 이걸 꼭 너희를 믿어야 돼. 알아야 돼. 기다려야 돼. 라고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 아프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뭐 하고 있어요? 예? 누가 크냐? 누가 크냐고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길을 가요? 같은 길을 가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모든 걸 행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어때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린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것,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교회들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툼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생각이 달라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목사님의 생각, 장로님의 생각, 권사님의 생각, 집사님의 생각, 또 다른 평신도의 생각,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생기고 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믿음으로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뭘까? 그것은요, 모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곳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내가 낮아짐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싸움은 누가 크냐에 있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요, 더 낮아지려고 했다면 싸웠을까요? 다퉜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크려고 하니까, 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이제 여러분 각 교회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가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야,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겠지. 내가 낮아져야지.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요. 그래, 성경에 지는 게 이기는 거라 그랬어. 에휴, 내가 지지 뭐. 그럼 결국 마음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진짜 지라는 거예요. 진짜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고 이기기 위해서 진다면 우린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기 위해 낮아지시고 지기 위해 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갑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동상동몽이 되는 주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